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실수를 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복음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죠. 근데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본능이 발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르고 그 본능을 억누르고 오히려 바울 자신이 예전에 자기가 저지른 실수들을 가져와서 그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포장하고 자기 중심성에 힘주며 살았었는데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것뿐이었고 아마도 제가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저 자신까지도 죽였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과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자기 중심성과 그 본능, 비교하려는 마음, 그 모든 것에서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데 있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데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주일 말씀, 복음의 힘이 드러나는 바울의 이 반응,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살아보셨는지요? 지난주일 설교 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뭔가 모를 안도감 같은 것이 내 안에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 자신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경험한 것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분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셨구나, 뭔가 그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주중에 카톡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좀 자유로워져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다고 그런 카톡을 주셨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또 힘을 얻었죠.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또는 이분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는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힘을 얻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 내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것, 그걸 이분도 발견하셨구나,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지무지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이분도 발견하셨구나, 그게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힘을 빼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하며 발견하는 그 복음의 힘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내가 깎아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치 우리가 대리석 안에 있는 조각상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조각상 외에, 그 대리석 안에 있는 조각상,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거기에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그리고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쪼아내고 깎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붙들려고 하는 이 우리의 본능에서 힘을 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힘을 뺀다라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 운동 선수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게, 힘을 주는 것은 너무 쉽답니다. 원체 힘 주는 것에 익숙하고 근육들이 보통 사람이랑은 다르니까요. 근데 그 운동 선수일수록 이 힘을 빼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우리도 그 힘을 주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자기 중심성에 힘을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에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왔고 힘을 줘왔죠. 그 결과가 항상 실수와 실패로 나타나고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주위 사람들이랑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어쩌면 우리는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죠. 그렇게 홀로 고립되니까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비교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또 외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무언가를 해서 또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려 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왜 그 율법주의에서 잘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죠.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천국에는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의인이 갈까요? 죄인이 갈까요? 헷갈리시죠?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누가복음 5장의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계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깝다는 말씀은 잘도 전하시면서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봐요. 천국에는 의인들만 가는 데인데 왜 어떻게 죄인들이랑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천국에 누가 갑니까? 네, 죄인이 가죠.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겁니다. 뭐 회개한 죄인 하니까 또 뭔가 조건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이 조건이 걸리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죄인들이요, 죄인은 채로 와서 주님,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막 끊임없이 막 키스를 퍼붓죠.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해 달라고도,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서 자기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야, 이 죄인아, 천국은 죄인이 오는 곳이 아니야. 지옥에나 가라.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드디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아,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내가 바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죄인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셨을 때 나머지 99마리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 탕자가 돌아올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고, 우리는 거기에서 복음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받아주시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인이 돌아올 때, 자기 중심성에 빠졌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에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각한 죄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요, 놀라운 복음의 힘이 이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줘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분명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줘 볼까? 저 사람을 그냥 한번 받아들여줘 볼까? 이런 용기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씩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나만 알고 나만 위하던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집중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난 겁니까? 복음의 세 번째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세 번째 결과가 뭡니까? 복음은
나를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존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집중하면은요, 나는 더 이상 나 홀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우리,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것은 뭐죠?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는요, 공동의 가치관 또는 공동의 목적 또는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요, 천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공동의 가치관이 있고 어떤 공동의 경험이 있는 거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죠.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돌이켜 우리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환영을 받은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원래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그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아야 하는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은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공동의 가치관이요, 우리가 함께 경험한 공동의 경험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이 공동의 가치관과 이 공동의 경험이 여전히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묻혀버릴 때가 많죠. 잊어져 버릴 때가 많죠. 누군가가 실수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신앙적으로나 무엇으로든지 앞서갈 때 배가 아프고,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가치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깔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정치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좌파 우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보수 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좌파는 우파를 밀어내고 배제하게 되겠고, 우파는 좌파를 밀어내고 배제하게 되겠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공동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경험만이 우리의 공동의 경험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것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자기의와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볼 것,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인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찬은 예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기대감의 성찬보다는 왠지 뭔가 슬프고 어둡고 뭔가 엄숙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강했죠. 어떨 때는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시 치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기뻐하셨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일, 모든 순간에 기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왔던 그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도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 죄인들인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요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혼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별걸 다 물어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 얘기를 할까요? 결혼해서 이제 첫째 오늘이를 낳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겪었죠. 아이를 처음 낳았으니까 여러 가지가 다 힘든데, 특히나 우리 오늘이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황달기가 빠져야 되는데 황달기가 안 빠지는 겁니다.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이 신생아 황달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엄청나게 큰 주사기로 피를 뽑는 겁니다. 그 황달 수치를 계속 재야 되니까요. 얘는 비명을 지르고 조그만 게 근데 거기서 그 피를 그만큼 빼낸다는 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차라리 내가 주사를 맞든지 내 피를 뽑는 게 훨씬 더 덜 고통스럽겠다. 근데 우리 아들이 사고를 또 자주 칩니다. 대여섯 살쯤 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옥상에서 왜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에서 놀다가 뺨이 이쪽인가요? 찢어졌어요. 쇠에 긁혀가지고.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봉합수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치료만 하고 보낸 거죠. 저녁에 다시 애를 데리고 봉합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취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가 어려서 그랬는지 생짜로 꼬매야 된다는 거죠. 와, 부모는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 밖에 있는 거죠. 생짜로 꼬매는 겁니다, 애를. 진짜 병원이 떠나가라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오늘이가 4살까지 말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못하던 애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한테 소리치는 거죠. 아저씨, 그만하면 안 돼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거 내가 대신 당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 바늘이라도 내가 대신 꼬매을 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 꼬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저렇게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 사실에 엄청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경험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경험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골수 검사, 척추에 주사를 넣어서 그 골수를 빼는 그 검사는요, 그 검사할 때 그 옆에 있던 부모들이 기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아마 우리 김성원 지사님은 어렸을 때, 그 아천이 어렸을 때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애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피범벅이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합신의 안상혁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녀가 어릴 때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근데요, 신학자는 신학자인가 봐요. 그렇게 자기 자식이 골수 검사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자기도 막 무력감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은 참 행복하시겠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뭐가 부러웠을까요? 자기는 인간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대신해서 한 번의 주사도 대신 맞아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전혀 무력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거기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분은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요, 고통 중에 있었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 대신 그것을 당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저는 예수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강하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나 안상 교수님이 그냥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도 때 제가 읽었던 말씀, 시편 16편.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쓰게 하신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심정으로 썼지만 그것이 메시아의 심정을 그가 대신 느끼면서 쓴 이 시편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그 성경 낭송 때 읽었던 그 시편도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이 메시아의 시편들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 시편 16편을 암송하시면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묵도 때 읽은 부분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때 분명히 고통도 당하셨고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 아픔과 슬픔도 당하셨지만요, 그가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나를 보시고 너는 내 기쁨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죠. 우리 자신이 그분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요,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지체, 나랑 인사 한번 안 한 저 지체, 나랑 대면대면한 저 지체, 그 지체 또한 그분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자기의 실수로 감싸 안을 수 있었던 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천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그 당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성찬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성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신 모든 것을 당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련하신 이 식탁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성찬은요, 우리를 서로 구분하게 그리고 비교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받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우리로 만듭니다. 오늘 나를 우리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먹으시고 그분의 즐거움을 마시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